산나 성가대 은혜로운 성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나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 앞서가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동반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 힘있게 열고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충청도 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단히 이렇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 혹시 오해할 분들이 있는데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젊은 그 세대들이 말을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충청도 분들은요 이미 앞서가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분들이에요. 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슈? 가슈? 그러잖아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뭐라 그래요? 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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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충청도 시골에 미국 사람이 이발을 하러 간 거예요. 이발소에 딱 들어가니까 그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그 미국 사람을 보고 와슈 그런 거예요. 와슈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이 들어보니까 와슈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당신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조동사만 빠진 거죠. What do you see? 이런데 와슈, what see you? 당신 뭘 보고 있느냐? 와슈, 와슈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뭘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의자에 딱 앉아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그 거울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미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길게 말하면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까 봐 미러 그런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 이발소 아저씨가 머리 박박 미는 그 기계를 갖다가 머리를 그냥 다 밀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긴 하지만 이 유머 속에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여기 있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이 소통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로까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를 보면 이 소통의 가치가 이렇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건물도 가만히 보세요.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 보면 이 소통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 담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서로 소통하게끔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과 세상과의 관계도 과거에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또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절되게 건물들을 졌는데 지금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건물 밖에 볼 수 있게 줘요. 또 건물 밖에 있는 사람도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짓고 또 이런 건물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소통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소통의 가치 대단히 중요해요. 또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며 사는 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차원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과 소통하는 일도 중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서를 들여다보면 사람하고는 소통을 했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 관습하고도 긴밀한 소통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인물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서에는 무궁무진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그의 나이 21살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일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시드기야의 종말은요 비참해집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찢김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하고요,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을 빼앗기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일국의 왕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힘 당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이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문명과 그 시대의 관습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너무 안타깝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갇힘당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일에 대하여 불통이었는지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가둬놓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전 시대 뜰에 가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가두고 세상이 가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리빌 하신다. 계시하신다. 선포하신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2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야. 살 길을.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요즘 참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워요.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심지어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까지 만들어요. 야, 우리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흡연실도 만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다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뭔가 기성교회와는 something different 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야, 그 사람들이 거기 현혹이 돼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술집도 생길 거고요, 룸사롱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뭐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십자가도 다 띄워버립니다. 십자가 없는 공동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교회의 그 예식과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인 상징물들을 하나 둘씩 다 제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visible community, invisible community.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가지 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교회로서의 이 교회의 건물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고 그냥 카페나 아니면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이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마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편하게 소통하고자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은 하나 둘씩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속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통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과정에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가져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일수록요,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오래 가지 않아서 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아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공동체들이 수없이 생겼다가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라져 버리냐면, 이런 공동체들은 소비적 공동체로 전락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소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동체,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거룩한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헌신,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사람의 기호에 따라 그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기 때문에요,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까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세대는 악한 세대였습니다.
어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스러운 사회,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과 땅을 잇대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도 소통하고 사람과도 소통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세속적인 속물로 함몰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따라 흘러가요.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죠. 이걸 역사 변혁의 주체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역사 변혁의 주체로 그 세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을 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치를 너무 쉽게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예레미야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사람들이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잘 소통했습니다. 남유다가 그 시대의 문화도 다 받아들였어요. 각종 별의별 문화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가 너무 달콤했어요. 그래서 구름대처럼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은 그 인기를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달려갔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한순간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앞에요,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듣고 말이죠,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남유다와 그 시드기야 왕과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에 대한 별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사연이 다 있어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나가니까 낮밤 없이 그 일을 추진하며 쫓아다니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정말 그 일이 중요하고 정말 그 일이 분주하고 정말 그 일이 너무너무 긴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결국 하나님이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2절, 이 한 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를 행하는 이가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금 40, 50대 아마 젊은 주부들도 40, 50대 주부들도 많이 포함이 됐겠죠.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40, 5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인들이 6분 책을 읽는답니다. 6분. 하루에 6분. 어떤 사람은 6분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평균이니까. 그리고요. TV는 하루에 4시간을 본답니다. 아마도 우리 밖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집에 이렇게 가사일을 돌보는 우리 여성 되신 분들이 남성보다는 TV를 많이 보죠. 그걸 다 평균 이렇게 해보니까 책을 읽는 거는 6분, TV를 보는 것은 4시간.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갤럽 조사는 없었지만 제 안에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과연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할까? 과연 하루에 몇 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여러분, 책을 읽는 거에는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지 않아요? 포함이 되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만 대상으로 통계를 낸 통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실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이 일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다. 정말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고, 그리고 정말로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이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TV를 성취하는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이 매스미디어, 이거는요 손에만 떨어지면 단 1시간만 핸드폰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동행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여기 열린다는 거죠.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고, 영적으로 소통하게 될 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수없이 많은 선택과 집중,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하며 이 짧은 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청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묵상 기도도 있어요. 기도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고 깊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됐어요. 20대만 해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시절에만 해도 참 왠지 성경이 그렇게 손에 오질 않았어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30년 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또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책을 쓰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제 삶으로 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수많은 소위 말하는 역사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열왕들이요, 역사의 무대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요, 비참하게 그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한두 장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 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역사의 미대에 등극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사람하고는 소통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을 뭐했기 때문에요?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이 소통의 부재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열왕들이 등극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에요. 다윗의 생애는 그냥 자연인 한두 사람의 이런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신도 당했잖아요.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요,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은요, 오히려 다윗을 오해하고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타오르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신하들, 다윗이 사울의 칭송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할 때 다윗과 함께 나갔던 싸웠던 그 신하들, 장수들이요, 사울에게 버림받게 되자야 등을 돌리고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요, 어느 날은 정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하여
인생의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때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한 몸도 가누기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살기 위하여 도망다니고 있던 바로 그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바벨론 사람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타작마당을 빼앗아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타작마당을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윗이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일라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일어나서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은 그냥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다윗이 정말 장수도 없이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는 다 고난당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다윗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아니 지금 바벨론과 전쟁을 치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안 된다고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함께하는 사람 아닌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하고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사울에 의해서. 그런 고난의 시절에 그래도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고난의 시절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훗날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통일 왕국의 시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초라해 있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진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 다윗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가 보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일라 주민을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불통이죠. 그러나 누구와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고 바벨론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그 고난의 시절에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와도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훗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정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살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위태로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요, 살려달라고, 살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장 34장에 그 비참한 남유다의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성전에 모여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세대를 바꾸고요, 할렐루야,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여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하늘과 땅을 이때요, 이 땅에 머물지만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죠. 새로운 희망의 50년을 향하여 갈릴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50년의 미래를 뚫고 나갈까요? 사람과 소통함으로, 세상과 소통함으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할렐루야, 희망의 미래의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